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 사랑에 속고 사랑을 찾아다니는 노예가 되었다. 네, 그 야곱과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진 자매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29장입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레아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악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두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네, 아멘. 오늘의 그림 컷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함께 걷는 이 길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꿈날 같은 봄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그림이요. 음, 우리 형제자매들이 살아갈수록 부유하고 알아갈수록 친밀하고 함께 있을수록 하나님 안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분수의 물보라 같은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그런 감사하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당신을 위한 옷이 되고 싶습니다. 오셔서 제 몸을 당신의 성전으로 삼아 주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내 이성에, 당신의 사랑을 내 가슴에,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내 입술에 주시고 저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태도와 동기, 그리고 언어와 행실을 점검해 주시고 고쳐 주셔서 당신께 최고의 영광을 안겨드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송이 아름다운 꽃과 같은 우리 형제자매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랑에 속고 사랑의 노예가 되다. 지난번에 우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이란 무엇이든 우리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온통 사로잡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절히 오래 바랬던 평생 소원이었던 아브라함이 아들을 갖고 싶었던 그 아들이 우상이 될 수 있죠. 아름답고 좋은 것도 지나친 욕망이 되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 소원, 오래 바라던 것이 우상이 되는 것처럼 사랑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내가 만든 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가 만든 그 사랑에 쏟고 사랑을 찾아다니는 노예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야곱과 레아의 스토리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조금 나누었죠. 사랑에 쏟고 사랑을 찾아다니는 노예가 되었다. 어니스트 베커는 죽음의 거부라는 책에서 신격화된 남녀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현대인이 가장 깊은 내면의 본성에서 요구했던 자아 찬양을 이제 그는 연인에게서 찾는다. 사랑하는 대상은 그 안에서 그의 삶을 안성시킬 거룩한 이상이 되어버린다. 영적인 욕구와 도덕적인 욕구가 이제 한 개인에게 집중된 것이다. 로맨스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되는 거죠. 당신의 파트너가 당신의 전부라면 그가 보이는 어떠한 결함도
당신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파트너를 이런 위치로 올릴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허무감을 면하고 싶거나 우리가 존재하는 헛된 노릇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싶거나 우리는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바라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그런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아름다운 것이지 사랑이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 자체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좋은 사랑을 한다는 건 아름다운 것이죠. 오늘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야곱이 나오고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 라헬이 나오고 레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죠. 삼촌집에 왔는데 형의 이름은 뭐라고요? 레아고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을 비교해 줍니다.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사랑함으로 갈망함으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레아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약하다는 것을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부드럽다, 섬세하다, 겁먹다,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다 뭐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눈을 가지고 있어요. 레아는 레아로 아름다워요. 레아는 못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팔뜨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레아는 부드럽고 섬세하고 약간 부드러운 눈을 가지고 있는 겁먹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라헬은 강렬하고 당당하고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 보면 눈에 띄어요. 딱 보면 레아는 눈에 띄지 않지만 눈에 확 띄는 스타일 라헬입니다. 라헬의 곱고 아리따움에 야곱은 사로잡혔습니다. 더 사랑했다. 누구보다? 라헬, 아니 레아보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누구를 위해서? 라헬. 라헬만 내가 사랑할 수만 있다면 7년도 수일같이 여겼죠. 그리고 결혼식이 성대하게 치러졌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 누구였다고요? 레아였어요. 야곱이 더 사랑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었죠. 라헬만 얻는다면 내 사랑이 채워질 거야. 나는 행복할 거야. 사랑에 집착했죠.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어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던 것이죠. 너무 사랑하게 된 라헬을 얻기 위해서라면 스스로를 속박하여 라반의 노예가 된다 해도 좋을 만큼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속된 말로 미쳐 있었죠. 콩깍지가 씌인 거예요. 라헬만 얻을 수 있다면 7년도 수일같이 지나갔습니다. 사랑의 노예가 된 것이죠. 소유욕에 가까운 집요한 사랑, 얻을 때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라헬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눈을 가진 레아가 야곱을 사모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레아는 아버지의 부당한 요구에 순종합니다. 7년 동안 수일같이 누구 때문에? 내 동생 라헬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레아도 야곱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의 장자권을 얻기에 공모했듯이 라반과 레아가 공모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이 계획에 동참한 것은 레아도 야곱을 짝사랑하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레아는 야곱을 속이고 동생 남편을 빼앗아 결혼했기에 그녀의 결혼 생활도 남편의 사랑이 없는 메마르고 수치스럽고 비참한 나날이 됩니다. 마음에 없는 결혼 생활은 서로를 피곤하게 합니다. 아침에 눈 떠보니 레아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촌하고 바로 계약해요. 7일 동안 시간을 보내면 라헬하고도 너 하고 또 7년간 더 일할 수 있겠느냐 이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레아도 원하는 것을 얻는 것만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만을 향해서 달려왔고 아빠와 공모하고 일을 저질렀지만 사랑받기 위해서 경쟁과 질투를 했지만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렇게 나오죠. 총이 없음을 세누아라는 단어인데 미워하다의 수동태로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미움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미움받는, 우리는 사랑받기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사랑받지 못한다는 걸 알 때 괴로운 일이죠. 근데 이것을 보시는 분이 계셨죠. 음, 하나님이셨습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미움을 당했죠. 미움 또 당할 만하죠. 남편은 여동생을 좋아해가지고 7년을 수일같이 일했는데 그 자리를 빼앗았으니까요. 사랑받지 못한, 참으로 괴로운 일인데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십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마음이 아들의 이름에 새겨져 있죠. 내가 아들로 인해서 사랑을 받으리라는 절박함, 채워지지 않는 사랑의 갈증을 아들의 이름에 덧대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고 이야기했죠. 보라 아들이다. 여호와가 내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나 사랑받게 될 거야. 나 아들 낳았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도 라헬을 자극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라헬도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소중함으로 라헬도 살았으면 좋을 텐데 라헬도 그렇게 멈추지 않아요. 남편 막 땡겨가려고 그래요. 언니하고 사랑하고 언니하고도 시간도 보낼 수 있도록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에 만족을 못해요. 라헬도. 그러니까 경쟁하게 되고 치열하죠. 아들이다 하니까는 라헬은 또 이렇게 기가 죽고, 성경이 잘 나오지 않지만, 근데 여전히 야곱은 라헬로 가 있다는 것을 두 번째 아들을 이름에서 시므온,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사랑받지 못하는 자의 기도,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아요. 셋째를 낳고 또 말하죠. 연합되었다. 레이다. 아들이다. 또 아들이다. 나는 남편과 연합될 거야. 그러니까 집착하고 있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나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남편이면 돼. 근데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녀를 돌보십니다. 그녀의 취향과 선택을 언제나 존중하시죠. 레아는 갈망하고 야곱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선물, 그녀의 갈망, 아이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강구를 그녀의 소원을 예면치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죠.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 깨닫고 수용할 때까지 기다리시죠. 넷째 아들을 낳고 유다. I will praise the Lord.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붙드는 순간이 되죠. 남편을 붙들었지만 허무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될 줄 알았지만 여전히 갈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유다를 낳고 깨닫죠. 이 모든 은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굴곡진 인생 속에서 주님을 붙든 것입니다. 동생의 자리를 빼앗았다는 부끄러움, 수치심. 그걸 뭔가 가리고 싶었다. 사랑받는다는 증거를 갖고 싶었다. 레아였죠. 라헬은 가진 것에 대한 소중함, 자신이 받은 사랑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질 수 없는 것에 집착하고 빼앗긴 것에 대한 억울함을 시기와 경쟁과 질투로 보냅니다. 에레미야 30장 15절에 라마에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함이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언니가 아들 낳았으면 좋아하고 같이 기뻐하고 이래도 될 건데 난 사랑받고 있으니까 그건 만족이 안 돼요. 나도. 음. 라헬이 요셉이 태어날 때 여호와는 다시 다른 이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나 아들 더 있어야 되겠어. 이렇게 또 기도하고 있는 모습도 봅니다. 이 형제들 아주 대단합니다.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창세기 49장 31절에 보면 막벨라 굴에 레아도 함께 장사되었다. 야곱과 함께 라헬과 함께 레아도 함께 그 장사되는 사랑의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배려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있는 모습대로 사랑받으면 참 좋을 텐데 멈추지 않습니다. 레아는 레아대로 아름다웠는데 라헬은 라헬대로 돋보이고 매력적이었는데 여기에 썩고 썩이는 라반 또 야곱의 야곱은 한결같아요. 또 이렇게 라헬만 사랑해요. 이 편집질적인 사랑 참 우리를 아프게 하죠. C.S. 루이스는 음, 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라헬이 아니고 레아 뭔가 문제가 됐을 때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첫째로 당신을 실망시킨 대상을 탓하며 더 나은 대상으로 옮겨갈 수 있다. 이는 우상숭배를 지속하는 영적 중독의 길이다. 둘째로 자신을 탓하며 이렇게 자책할 수 있다. 어차피 나는 실패자야. 남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불행한지 모르겠어.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나 봐. 자기 혐오와 수치의 길로 갈 수도 있다. 셋째로 세상을 탓하며 이성을 어, 모두 싸잡아 저주할 수 있다. 이성적인 생각을. 그러면 당신 안고해지며 냉소적이고 공허해질 것이다. 끝으로 C.S. 루이스가 소망에 대한 부분에서 당신의 삶의 초점의 전체를 하나님 쪽으로 조정할 수 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경험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면 가장 개연성 있는 설명을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어졌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것이죠. 레아처럼요. 유다를 낳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물론 그 뒤로도 여러 가지 실수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뭔가 너무 지나친 좋은 것이지만 집착할 때 그것이 우리를 노예로 전락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고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갈망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갈망의 온천이 되시고 사랑의 온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그런 만남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만남을 갖게 됩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형제자매들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랑이 시작되는 거야? 갈망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 언제 연인이 나타나지? 또 그 어떻게 표현할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한눈에 알아봐 줬으면 좋겠는데 한눈에 못 알아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받을 줄 알게 되면 건강한 사랑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그 사랑의 눈으로 누군가 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은 더 이상 우상이 아니고 사랑은 축복이고 사랑은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사랑이 축복이고 선물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음과 눈을 주시고 그런 사랑을 만날 길을 갈망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주님의 영원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